오늘은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배경, 내 상황, 내 환경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도받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예배드립니다. 시국에서 또 우리 남아공에서 홍천에서 또 병원에서 또 각자 현장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오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미리서 낙심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한 3, 4살쯤 되니까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 자신이 굉장히 불행한 아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요셉의 형들이 많았는데 그 형들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볼 때 너무 불쌍하니까 요셉을 특별히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요셉을 챙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요셉 곁을 따라다니면서 요셉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자기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축복을 아들 요셉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기도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언약을 전달할 때 이 요셉은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다 붙잡았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상처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자꾸만 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억울함을 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우리의 과거는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에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약간만
이렇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줬는데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요? 아니요. 여러분의 부모가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딱 붙잡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나에게 평생 동안 도움을 줄 수 없다. 나에게 평생 동안 힘이 될 수는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절박한 기도에 요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이 요셉에게 전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요셉이 훌륭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요셉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결단하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넘어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복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억울함, 상처 전부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픈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닥칩니다. 억울한 일도 닥칩니다. 답답한 일,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실패한 그런 일도 참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안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도 성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음을 늘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대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문제와 원인이 뭔가를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디에 유혹받았는 거라고 하니까 이 사단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하고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프리메이슨 운동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접신운동이라니까요.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요약해버리면 뭡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피림은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구슬한다든지 신을 받는다든지 이게 다 네피림 운동입니다. 3단체에서는 매일같이 모여서 네피림 운동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른다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피림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아예 모르고 있는데 엄청난 인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명상운동입니다. 참 좋게 들리죠. 요즘에 막 TV고 어디고 나와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명상을 한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명상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나라니까요.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역사하니까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한 3시간 정도 구슬하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무당이 구달 때 막 날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이 생긴다니까요.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신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때 교회는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은 갈 데가 없고 병든 자들은 갈 데가 없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밝혔는데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이 소문을 듣고는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다 놓쳐버리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그릇 바꿔야 됩니다. 집에 쓰는 그릇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릇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가진 그 그릇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의 그릇 가지고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못한다니까요. 그릇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자들에게 그릇을 넓히고 그릇을 키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내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그릇 가지고는 가정복음화도 못한다니까요. 그릇 키워야 됩니다.
그릇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의 그릇은 뭡니까? 우리만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대. 우리만 선민이다. 이 그릇 가지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은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에만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른 나라는 다 쳐부수고 우리를 살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키푸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일으켜가지고는 복음 못 듣도록 인물들을 계속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가 문제지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강대국의 그릇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모든 약소국들을 침략했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눈 뜨고 보면 계속 자기 나라보다 약한 나라들을 침략을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강대국이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후진국이란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자기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소국의 그릇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생각에 우리는 약한 나라, 우리는 가난한 나라 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약소국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들도 있습니다. 넓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빼앗겨버렸다니까요. 이제는 그릇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애타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입니까?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위로해도요, 잠깐의 위로는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현장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깨달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루만 설명해도 몇 초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각인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초만 아니 3일만 설명해도 중요한데 40일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먹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똑같이 말씀 듣는데도 말씀을 못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그리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을 펼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알아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설명하신 그것이 뭔가를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릇을 바꾸고 첫 번째로 가지고 가야 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나의 위로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살아나는데 내가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옆에서 아무리 복음이라고 외치는데도 내가 힘 빠져 있으면 나하고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짐승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생기를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영을 살리는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그 망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이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뭐 시국에서 저 남아공에서 저 강원도 홍천에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위로 그거 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호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다 해결하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미래가 확실해지는 나의 CVDIP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얻게 하는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살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을 살리면 우리의 몸도 살리고 실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이 나의 여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라고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 5가지 확신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받아야 될 답, 그걸 주셨습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걸 바울이 딱 알아듣고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로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 나의 몸을 살리는 기도,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만이라도 예배하실 때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가는 이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지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문이 막혔을 때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걸 합니다. 바울은 이거 하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확실한 전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또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동 하기 전에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이정표가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보호자의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대적인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을 살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몸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힘이 없으면요, 영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 살리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전도자, 중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뭔가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입니다. 이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데군데마다 나라마다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위로를 바울이 전달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힘이 없으면 학업도 힘듭니다. 억지로 공부하면 세상 말로 노력한 만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힘 가지고 영적인 힘 없이 헤매이면은 나중에 문제 오는데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 기르십시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옵니다. 육신적인 힘을 길러서 이제는 현장 살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 살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더 크게 보입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큰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면 그 불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훌륭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복음보다 율법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복음보다 행위가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왜 승리했습니까? 핍박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리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핍박에 넘어집니까? 왜 문제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그게 크게 보이는 사람과 저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보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배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저게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걸로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배 대신 예수의 생명만 없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생명 대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위로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데는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굳게 우리는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300%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777 연합 붙잡고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의 응답과 영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면 여러분 핍박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임하면 환난도 한계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문제도 상처도 과거도 질병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언약 다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문제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영을 살리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도 나의 모든 환경 살리는 그 힘을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현장 살리러 가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사 우리에 가는 모든 현장이 보좌의 김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문을 여신 하나님, 실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